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리는 절기이지요. 성탄절날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등이 있지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그 다음 뭐지요?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 후렴구가 2절부터는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새 개정된 찬송가에는 구주 나셨도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는 왕이 나셨도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사들이 말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 구세주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세례 요한을 낳게 된 이야기, 그리고 나이 든 두 노인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아주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 옆에서 그 전하는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훌륭한 사도 바울 옆에서 평생을 함께 했으니 누가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는 이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정통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배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저처럼 나이 들어서 제가 조혜강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배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이 시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은 아주 특별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선지서에 나오는 표현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런 식으로 그 예언자들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누가복음 3장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누가는 세례 요한을 마치 구약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예언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안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서, 즉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던 장면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지요. 자신은 정실이지만 첩실인 둘째 부인은 아이를 낳아서 자랑하는데, 정작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둘째 부인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지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미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 부부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뿐 아니라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고 나서 말하지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젖 다 뗀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처럼 사무엘은 젖대자마자 성전에서 부모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젖대고 나서 빈들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부모를 떠나서 지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잠자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새로운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인정하더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기록할 때도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더라. 사무엘도 그렇게 은총을 받더라 하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같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신다 하는 그 찬송을 사가랴도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마치 사가랴와 마리아가 한나의 노래를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나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이스라엘의 번성기를 이끌 유대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누구에게 세례를 주지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구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마치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거의 다시 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누가가 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저 간절히 아이를 바라던 한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무엘,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이스라엘의 절정기를 이끌 다윗 왕, 이 이야기와 비슷하게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빗대어서 쓴 것을 보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뭐지요? 옛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번성기를 이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68, 69절 사가랴의 이 노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요,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집에서 새로운 구원의 뿔을 드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의 스승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이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마을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겠다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데, 누가도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는데 무슨 뜻을 이루려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무슨 뜻을 이루려는 걸까요? 사가랴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부터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리라 하는 것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을 인도한 이치훈 집사님이 마지막 기도하자고 할 때 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거겠죠. 하지만 사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정신토록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사실은 너무나 좋은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재작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구원받은 인간의 삶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그 자식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겠지요. 그러나 그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틀어졌으면 그 자식은 부모하고 있는 것이 불편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어머니와 아들을 봤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아들이 어머니하고 손가락질을 이렇게 깍지 끼고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둘이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요? 저희 집사람과 아들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둘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끼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뒤에 앉아서 못 보셨죠? 조금 샘날 정도예요. 사람이 부모님과 사람이 사랑하는 이와 또 좋은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왠지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것이 구원받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삶입니다. 아니, 구원받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로마서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가기 싫어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 집안, 나라가 있어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 집안, 나라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 바로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께서는 이런 고백하는 이가 있어요. 야,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여기 예배당을 오기 전에는 정말 새도 많이 나갔는데 여기 예배당에 온 다음부터는 예배당에 오는 일이 너무 좋아. 여기 올 때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금 다스리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갈 때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결과 의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사가랴는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삶이죠. 그러므로 제가 구원을 정의하기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처음의 계획이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이런 삶을 살기를 계획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들에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왜 부르겠어요? 주님, 주님, 왜 부르겠어요? 나 주님 믿고 싶어요. 나 주님 따르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뭐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을 받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이름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주님을 부를 때 왜 부르겠어요? 주님,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주님, 제가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요.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 그 주님의 본보기를 따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성결과 의로움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떠나갈 것이요, 두려움은 물러갈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비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자존감은 점점 올라갈 것이요, 전에는 염려가 나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희망이 나를 지배합니다. 저는 나의 못난 점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부분이니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얼마나 더 큰 일을 해야 될까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삶이 새로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예를 들면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죠. 구주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요. 그 사람들의 기다림과 우리들의 기다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언제 구주,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라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구주가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구주를 기다렸고 우리도 구주를 기다렸는데 똑같이 기다리고 있네? 그럼 예수님이 왔다 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왔다 가지 않으셨어도 여기도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리고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조금 목회자는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튼 저는 이상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뭘 기다렸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사가랴가 오늘 노래한 것처럼 사가랴가 간절히 기다린 것, 그것은 뭐였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성결과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사람답게 사는 삶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다시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는 거냐면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날에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다툼이 없고 서로 친구가 되는 그런 세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날짜만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날짜는 몰라요. 예수님도 나는 모른다 하셨어요. 천사들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릴 때 날짜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인가를 기다리는 거 아니고 뭘 기다리는 거냐면 그런 세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사가랴가 꿈꾸던 세상.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던 세상. 사자가 소처럼 풀을 마시고 독사가 어린아이를 물지 아니하는 서로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 사막의 낙원이 되는 세상, 서로 친구가 되는 세상, 더 이상 전쟁하려고 칼을 준비하지 않는 세상, 서로 칼과 창을 쳐서 이제는 쟁기를 만드는 그런 세상을 예언자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꿈꾸던 구원, 바라던 구원자, 그 구원자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그와 같아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고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런 말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왔는데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죽고 나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을 책을 읽은 다음에 성경에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성경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 책이 아니고 뚫뚫뚫 말려있는 두루마리 시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곳을 펼치셨어요. 거기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이사야서의 부분을 찾아서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제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뭔 말입니까? 예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 이제부터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성전에서 성경을 보관하는 사람이 다른 예언서를 꺼냈으면 거기 예언서를 또 꺼내서 읽으실 거예요. 만약에 요엘서를 꺼내줬다면 요엘서 펴가지고 그날에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제 어린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누구에게 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이 자녀들도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뜻에 정통하여 예언을 하고 청년들도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환상을 바라보며 아비들도 예언자들처럼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에 정통한 세상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자기 시대, 자기 현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에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날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면 그때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리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금 가난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지금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지금 소외된 자를 치료하시고 그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함께 하라고 이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은 이 피를 흘려서 그 피 잔을 함께 둘러 마셨지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신과 나는 생명을 걸고 하나의 운명체로 싸우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찬 의식을 제정하시면서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피야 그러셨습니다. 다 마시라고. 그리고 이것은 내 살이야. 그리고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의미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던 하나님의 뜻,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원초적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셨던 그 뜻이 오늘 이루어지는 일에 내 삶을 드릴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할 거야. 너희들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불의한 곳에는 의로움으로 다가가야 되고 거짓이 있는 곳에는 진실함으로 다가가야 돼요. 사실 이 정직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일 수도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어떤 공무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자살을 했어요. 또 어떤 기수, 경마하는 기수가 그 경마 옆에 마사회 안에 있는 비리들을 쭉 유서로 남기고 자살을 했어요. 이 뭔 말입니까? 죽지 않으면 이것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밝히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사람답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성결과 의로움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삶이죠. 그 구원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핏잔을 마시는 삶인데, 그 삶은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결단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재판정에 서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지키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계획하고 교육하셨던 삶,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서로 따뜻하게 사는 삶, 그런 사람답게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시고 우리들을 초대하셨으니 너도 그 삶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은 사실 힘든 거예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사람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시장에서 신호의 예배를 드리시던 장은하 권사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신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아주 이 새색지로 젊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흠성게 와서 행패 부리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행패를 부리니 어떻게 해요? 여기에 용기가 필요하죠. 그 사람들을 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용기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여성 젊은 권사님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걱정되고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그래,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아니,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셔. 나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에 동참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우리들의 가정은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직장은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말하는 거죠. 기쁘다, 구주오셨네. 나의 과거는 지금과 다르다. 아니, 나의 지금은 나의 과거와 다르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그리고 나의 후배들, 나의 자손들은 나의 삶을 기념할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느 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때 오늘 나의 이 모든 착함, 선함,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준비됐나요? 이 핏잔을 마실 준비됐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래요.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의 핏잔을 제가 마실 때 우리는 한편입니다. 저는 주님 등지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저 뒤는 주님이 봐주십시오. 주님 뒤는 제가 볼게요. 하면서 우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갑시다. 그렇게 할 때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은 점점 새로운 세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